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1월 15일 하늘평화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거리를 좀 두고 앉아 주셔야 돼요. 한 사람 간격을 두시고 앉아 주셔야 돼요. 우리 1학년들 거기 4명이 쭈루룩 앉아 있지만 두 사람이 우리 나와서 조금 다른 곳으로 이동합시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또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함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 전도사님 설교 기억나십니까? 가장 지난주 설교에서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포켓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포켓몬 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누구예요? 고라파덕 기억나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거는 아니죠? 뭐 페어 블루 덧 그거 창백한 뭐 푸른 점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근데 여러분 가장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Why? 전사님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교회를 왜 나오시나요? 그래서 전사님이 결론적으로 얘기하셨었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 그래서 저는 거기에 블랭크는 해놓진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계심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 말씀이 하나의 은혜가 되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하는 목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배로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러분 곁에 계심을 오늘 이 시간 알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박수 소리 어디 갔어요?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를 만드신 주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고백합시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해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여러분 부탁이 있어요. 박수 한 번만 쳐줘요.
박자를 여러분들이 타줘야 돼요. 이 세상 사람. 그리고 입술을 열어주세요. 날 몰라줘도. 굉장히 유명한 찬송가잖아요. 이 세상 사람. 모르지 않죠?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짐합시다.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세상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한다 해도,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겠네. 돌아서지 않으리. 내 맘 다해, 내 맘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늘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행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워주소서. 채우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때 나의 죄는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예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자유케 된다는 것,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주 앞에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합니다. 주 앞에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했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경배해 경배해.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죄의 고백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들 앞에 지은 죄를 지금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약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때때로는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아프게 할 만큼은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다 죄 지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기로 오늘 다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의 확신의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웃을 위한 기도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북부에선 바다코끼리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모여있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오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해변 뒤덮은 바다코끼리입니다. 러시아 북쪽 카라해 연안입니다. 해변을 뒤덮은 건 바로 바다코끼리들인데요.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누워 있습니다. 바다코끼리는 전 세계에 12,000마리 정도만 살고 있는 멸종 위기종인데요. 그만큼 한 지역에서 이렇게 수천 마리가 동시에 관찰된 건 매우 희귀한 일이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날 발견된 바다코끼리들은 암컷과 수컷 또 서로 다른 연령대가 함께 섞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이들이 이렇게 해안가로 몰려든 이유가 지구온난화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얼음 위나 해안가 바위에 올라와서 휴식을 취하는데 기온이 올라 얼음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해안가로 몰려들 수밖에 없단 겁니다. 누리꾼들은 우리가 여름에 에어컨 앞에 모여있는 것과 비슷한 걸까? 쉴 곳 잃은 바다코끼리들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온난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물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노력으로 더 이상 환경 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고 또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동식물 이웃들이 다양한 노력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회개드리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세요. 주님, 끝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도 예배와 다른 소모임들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어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정상적인 경제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실 전을진 전도사님께 성령과 능력이 가득하게 하시고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이 은혜로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복 내려주세요. 오늘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드리는 예배와 물질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세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교육관 지하 1층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교육관 지하 1층에서 예배드립니다. 실시간 스트리밍도 함께 진행합니다. 저희 피스메이커 찬양팀 그리고 리조이스 찬양대에 함께 찬양할 친구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담으로 들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리조이스 찬양대 첫 모임이 22일 다음 주에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저희 Y 시리즈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교회 함께 말씀 나눴고요. 이번 주에 기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는 입구에 봉헌함에 온라인 예배는 본당 주보를 참조해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이재석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은호가 성경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PPT에 빠진 부분이 조금 있네요. 가을 신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22일부터 가을 신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 11월 30일부터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다음 주 수요일까지 12월 20일에 있을 세례 받으실 분들, 입교 받으실 분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안내 문자 한 번 더 보내드릴 테니까요. 대상자들은 신청해 주셔서 세례 입교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봉헌 찬양 주나의 모습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나누고자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69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네, 오늘 Y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왜 기도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PPT가 실수가 많네요. 네, 시편 69편 말씀인데요. 네, 시편 69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네, 생각보다 반응이 좋네요. 네, 저는 이 질문을 하면 막 여러분들이 막 썩은 눈으로 쳐다볼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민망한지 눈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눈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하기는 하죠. 여기에도 고개를 좀 끄덕이기가 힘들어요? 네,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어떨 때 많이 하세요?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어떨 때 기도 많이 해요? 힘들 때, 그죠? 이건 만국 공통인 것 같아요. 네, 누구나 힘들 때는 기도를 하죠, 그죠? 그것도 언제 기도하죠? 간절할 때.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근데 힘든 거랑은 또 좀 다를 수 있죠. 힘들지 않은데 간절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갖고 싶은 게 있는 건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간절한 거니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언제 기도해요? 이게 생각 외로 안 나오네. 밥 먹을 때, 그죠? 네. 안 하세요? 그런 게 뭐냐는 눈빛으로 막 쳐다보고. 밥 먹을 때도 우리 기도하잖아요. 감사기도 하죠. 네. 그리고 또 어떨 때 기도하죠? 나 이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쁠 때? 기쁠 때도 기도를 해요? 그렇게 훌륭한 친구들도 있군요. 네. 기쁠 때도 기도를 하면 좋죠. 또 언제 기도를 하나요? 이 대답이 안 나오나? 잘 때. 그죠? 자기 전에도 기도를 하죠. 네, 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아주 좋죠. 네, 그런 거 아주 교육을 잘 받았어요. 네. 내가 힘들 때 말고 다른 사람이 힘들 때도 기도하죠. 네. 그래서 기도는 이건 김기동 목사님 논문에서 제가 퍼온 건데, 기도에는 5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해요. 찬양, 고백, 감사, 청원, 중보, 이렇게 5가지가 있대요. 근데 이거를 다 하면 이제 1시간을 해야 되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찬양, 고백, 감사, 청원, 중보,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 5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 찬양, 고백, 감사, 청원, 중보라는 이 5가지가 대상과 대상이 있고, 이 둘 사이에 대화,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대화고 소통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기도는 뭘로 해요, 여러분? 언어로 하죠.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도 자체가 대화이고 소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딴 데 기도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죠? 네,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있는 대상한테 말하는 건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없는 대상한테 말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뭐 이상한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내가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한테 내가 말을 하고 있어. 할아버지 오셨어요? 이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난 설교 시간에 내가 그렇게까지 말할 수가 없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막 할아버지 오셨어요? 우리 할아버지야 얘들아 이렇게 하면 저랑 친하게 지낼 분 계세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말이라는 건요, 대화라는 건요, 대상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건 여러분이 난 하나님을 믿어 막 이런 어떤 강력한 의지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갖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이런 서툰 기도들조차도 그 내면에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을 뛰어넘어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잘 아세요? 뭘 쳐다보고 있어요? 잘 모르잖아요. 왜 몰라요?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뭐예요? 한 2월 달쯤에 우리 문화예배에서 내가 자기소개하면서 막 보여준 거, 그게 다잖아. 근데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 찬양대 친구들, 찬양팀 친구들. 이 친구들은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알 거예요. 왜? 나랑 얘기를 해봤으니까. 토요일날 연습 나왔을 때 나랑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대화라는 건요, 대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랑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 내용이 욥기 42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린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짓거렸습니다. 당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하여라.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 하나님이 정말 신비하고 놀라우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머리로는 다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영문도 모르면서 내가 막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하여라. 이게 뭐예요? 대화죠. 하나님이 물으시고 내가 대답하고, 내가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이게 대화잖아요. 기도잖아요. 이거를 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때까지는 소문으로 겨우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설교 20분에서 30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겨우 소문으로 듣기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봤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더니? 기도했더니. 이게 욥기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죠.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는 대상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알게 되는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대상과의 친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지만 이 사람이랑 내가 얼마나 친밀한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저 사람과 얼마나 친한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난 저 사람과 어떤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가? 이게
저 사람과 얼마나 친한가에 대한 얘기죠. 그죠? 지나가던 아저씨한테 갑자기 지나가던 아저씨가 있어. 뭐까지는 물어볼 수 있어. 아저씨 과천역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요거까지는 물어볼 수 있지. 근데 갑자기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빼빼로도 있나요? 빼빼로를 줘도 될까요? 안 줘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너 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 사람과 얼마나 친한가는 난 어떤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하나님께 더 내 마음의 깊은 것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아 내가 하나님이랑 이만큼 친하구나. 내가 하나님이랑 여기까지 친하구나 라는 하나님이랑 나랑 얼마나 친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인 69편 13절인데요. 이 69편 13절의 내용이 배경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목까지 물이 찼으면 뭐예요? 물이 좀만 더 차면 나 곧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7절에 보면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내 얼굴이 수치로 덮였습니다. 근데 내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고 얼마나 내가 욕을 먹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냐면 친척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맞아. 이게 표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자녀면 누구예요? 형제 자매들이죠. 내 동생들과 형 누나들까지도 저를 낯선 사람 취급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겪고 있는 일인가요? 집에 딱 들어가서 안녕 하이 막 이렇게 동생이 들어가고 막 안 그래요? 아직 니들이 사춘기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냐면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빈정거리는 노래를 부른대요. 뭔 말이냐면 길거리 지나가는데 내 욕이 들린다는 거야. 복도를 지나가는데 나는 3반이야. 4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4반에서 저는 찐다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기분이 어때요? 목까지 물이 찬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나를 반기시는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길거리를 가면서도 내 욕이 들린다고 해도 심지어 내 형제자매들이나 우리 친척들도 나를 모른 척하는데 부끄러워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반겨주실 거예요. 그때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 하나님이랑 겁나 친한 거죠. 나 하나님이랑 이만큼 친애를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이랑 얼마나 친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만 버티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이랑 나랑 얼마나 친한지를 알게 된 거잖아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에는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요 예를 들어봐 지민이랑 나랑 새롭게 반이 됐어. 지민 너 몇 반이냐? 3학년 3반이야? 3학년 3반에 갔는데 딱 보니까 생긴 게 나랑 비슷하니 나랑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민이한테 가가지고 지민아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했어.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넌 뭘 좋아하니? 나는 민트 초콜릿 싫어해. 너도 좋아하니? 넌 좋아하니? 그럼 절교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 소개를 해요. 두 번째는 대화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힘든 걸 얘기해요. 좀 친해졌어. 근데 내가 우리 반에 좋아하는 애가 생겼어. 야, 나 잘 되게 좀 도와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친해지면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지민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내가 궁금해하게 돼요. 지민아 너 뭐 좋아하니?
너의 관심사가 뭐야? 진짜 친해지면 대화가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친해지면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일까요? 대표적인 기도의 예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있는데. 이거 되게 쉬운 질문인데. 우리 맨날 예배 끝날 때 뭐 하죠? 주기도문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대답해 볼래요? 주기도문의 주어가 뭘까요? 주어는 뭐 보통 뭐예요? I am a boy. 나는 소년. 근데 난 소년은 아니네. 너무 슬프다. I am a boy를 해봅시다. 나는 소년이다 하면은 나는, 이 나가 주어잖아요.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지. 주기도문 잘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의 주어가 뭐예요? 여기는 조금 원래 딴 거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주어가 뭐예요?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대부분 이거를 나에게로 읽어요. 우리에게라고 말로는 하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나에게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뭐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이 주기도문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뭘 계속 강조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는 세계의 모든 질서 속에서 나 혼자 치트키 쓰고 싶은 사람이 하는 짓이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를 생각하면 그렇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공부를 하고 하면 맞는 말이야. 근데 니들이 공부를 안 했어. 근데 이번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뭐야? 나는 공부한데도 성적 잘 받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나보다 못 보고.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나에 대한 기도에서 우리에 대한 기도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칼 라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약간 어려운 말인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원기도에 속하는 두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대요. 하나는, 여기서부터만 집중해서 보세요. 하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데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인데 내가 계획한 대로 들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완전히 포기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청원 기도의 두 가지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까지는 아직 아니겠구나. 내가 봤을 때 20, 30대들의 영원한 기도 제목은 뭔지 아세요? 로또 당첨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슬픈 광경을 매일 주일 아침마다 봐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네이버 실검 1위가 뭔지 알아요? 로또예요. 되게 신기하고 이상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은. 주일날 아침마다 로또가 실검 1위예요.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나만 충격적인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스텝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만 특별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이죠.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한지를 알게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관심을 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대화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 존재인지를 기도하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관심,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 하나님의 관심과 뜻, 그것을 알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동영상 틀어주세요. 갑자기 신호가 끊어졌군요. 네, 됐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리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들은 성찬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전입니다. 이 예식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나눠주신 예식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찬보 먼저 걷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우리 주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라 받으라 먹으라 이것을 위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우리 주님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받으라 마시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받으신 성찬 세트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찬 세트를 받지 않은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동참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함께 들겠습니다. 드신 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받으신 포도주 용기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겠습니다. 쏟지 않게 조심스럽게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함께 마시겠습니다. 드신 뒤 우리 주님 사랑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몸과 피를 주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길가에 장밋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네, 축도하겠습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 친밀하며 그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 마음을 쏟기를 바라는 우리 가천교회 중동부 친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원래는 오늘